제목은 우리의 현재 모습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바알보올의 사건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거 우리가 봤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수하는데 지파별로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 거죠. 이번에 인구조사가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나 이번이나 똑같이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명하셨던 장소는 시내 광야였고요. 그리고 시간은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1개월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구조사 명령을 하시는 2차 인구조사의 장소는 모압 광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장소에서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시간도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약 39년 지난 다음에 또 한 번의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두 번 다 조사를 했는데 숫자상의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나왔던 인구는 601730, 601730. 이번 2차 때는요 603550. 아니 2차 때, 이번이 2차 때가 601730이고 1차 때가 603550. 줄었어요, 늘었어요? 다시요. 이번 2차가 601730, 그리고 1차 때가 603550. 뒤에 다 빼고 그냥 세 자리 앞에만 보면 1차는 603, 2차는 601. 줄었죠. 얼마가 줄었나? 1820명이 줄었어요. 많이 줄은 건 아니죠. 이 줄었던 원인을 보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24,000명이 벌써 죽은 걸로 생각하면 그걸 빼면요 인구가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불뱀 사건도 있었고 고라무리가 또 반역을 해서 죽었던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지냈던 것을 생각해 보면 1820명만 줄어든 것은 줄어든 것 같지가 않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알보올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건 바로 전만 생각한다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많이 인구를 불려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그래도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광야에서의 환경이 불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광야에서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아요. 또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을 만한 그런 죄악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구가 거의 줄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보면 다른 지파들은 1차, 2차 인구조사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두 지파가 두드러지게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지파, 시므온 지파죠. 첫 번째 지파가 르우벤 지파, 두 번째가 시므온. 그러니까 12명의 자녀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 지파인 시므온 지파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1차에서는 59300이었는데 2차에서는 22200. 그러니까 5구에서 2로 줄었어요. 39,000명 단위에서 22,000명 단위로 약 37,000명 가량이 죽었어요. 정확하게 37,2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줄어든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있었던 바알보올 사건의 주동자가 이 시므온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 지파가 두드러지게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 지파는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할 때 그 므낫세 지파인데 숫자가 늘었습니다. 32,000명에서 52,700명으로 늘었어요. 32,000명에서 52,000, 32,000, 52,000. 얼마나 늘었어요? 약 3만 명, 2만 얼마 이렇게 늘게 된 거죠. 왜 이들이 늘었는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들은 일단 앞에 2만 4천 명이 죽었던 바알볼 사건 때 유일하게 가담하지 않은 지파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시므온 지파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랐던 사람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드러지진 않았지, 므낫세 지파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아주 조용히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야곱이 이 손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야곱의 손자인데, 야곱이 아들 요셉 앞에서 두 손자를 축복할 때 그때 축복했던 내용들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축복했냐면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이들이라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도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 평상시에 두드러지지 않게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보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 특별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가 중요해요. 일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그럴 때 가장 주기가 짧은 일상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하루겠죠. 또 하루 중에서 아침 저녁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세 끼를 나눌 수도 있을 것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생 중에서 10년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달 단위 쭉 봤을 때 주도 아니고 가장 적은 단위가 주기가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하는 이 일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늘 조용히 순종하고 산다면 그처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가장 터부시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매일 반복해서 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만에 하는 축도, 예배 시간에 축도도 늘 하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반복해서 있는 하루하루마다 주어지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한다면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루마다 오는 일상, 그 일상이 뭐겠어요? 저는 그중 많은 일이 있겠지만 새벽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오는 거 늘 오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귀하게 여기실 거다. 새벽마다 하루씩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겠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늘 하루를 이야기할 때는 만나를 이야기하는데, 그 만나 매일매일 타가지 않으면 하루 굶는 거예요. 하는 것을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안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만나를 안 줍는 거나 똑같고, 그렇게 되면 하루를 굶는 거나 똑같은 것을 보면 하루 양식을 얻는 것 같은 것이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작은 거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은혜, 그것들을 느끼면서 작은 것에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명령해가지고 인구조사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결과를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럼 인구조사 결과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결과를 다 내신 다음에 말씀을 주신 것들이 있고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세 가지를 간략하게 느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한 결과로 나타난 각 지파별대로 하나님께서 차등을 주어서 기업을 나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53절 54절 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여기 인구수가 나오죠. 각 지파의 인구조사를 한 그 결과 수에 따라서 땅의 크기도 차등하여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살피시고 그의 딱 맞게 차등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숫자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도 있을 텐데 우리는 한두 가지만 보고 하나님 왜 이거 주십니까 그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종합하여 다 살피신 다음에 그에 따라서 주신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상황에 따라서 주신 결과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죠. 또 많이 가졌으면 가끔씩 우리 으쓱으쓱하고 또 약간 자랑하기도 하고 심지어 또 조금 심하면 갑질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가졌을 때도 이게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면밀히 살피신 다음에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이렇게 으쓱거리고 남들에게 화장해서 자랑하고 그럴 것은 아니고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또 안다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요 욥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렇죠. 얼마나 좋은 고백이에요. 고난 당할 때 그래 내가 원래 이 고난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니까 지금 없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신 것이니까 얼마나 그게 다 감사할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가진 것을 취하여 가셨지만 또 주실 이도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꼭 있어서 나와야 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주실 이도 여호와시요. 그리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서 적어진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단계까지 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지금 없습니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군요. 거기까지 고백하는 거. 거기도 귀하죠. 그러나 거기까지 기도한 다음에 한 번 더 하나님 또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가 없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지금 없는데 주세요. 여기까지는 고백하지만 그 바로 전 단계인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지금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도 앞으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옵소서. 이런 기도 참 멋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땅에 또 아까는 땅의 크기에 대해서는 인구 수대로 기업을 나누라 말씀하셨는데 땅의 위치가 있잖아요. 어느 땅을 갈 것이냐. 그 땅의 크기 말고 크기 중에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제비를 뽑으라 말씀하셨습니다. 55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기가 참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딱 정했으면 정한 거지. 그 다음에 제비를 뽑으라는 것도 뭐야?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땅의 크기를 정할 때는 인구수에 따라서 만약에 뭐 인구가 10만 명인 그 지파하고 10,000명인 지파가 있는데 10,000명의 지파가 넓은 땅에 가고 10만 명의 지파가 좁은 땅에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땅은 정확하게 인구수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딱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10만 명이 살 땅이 보니까 곳곳에 있어요. 어떤 땅은 비옥한 땅이고 어떤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서로 다 비옥한 땅에 들어가고 싶겠죠. 그러나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제비를 뽑아라. 평화롭게 그 제비 뽑은 결과도 내가 주는 것으로 내 주권을 인정해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또 위치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라 이 이야기는요. 이 두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온당하심, 그렇죠? 공정하심, 이것을 땅의 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제비 뽑을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공정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 행하신다. 그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1차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2차는. 1차의 목적을 보면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할지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전쟁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여러 가지 민족들, 나라와 전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 있어서 군비를 정비를 못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라고 해서 하신 것이 1차 인구조사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목적은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살기 위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땅의 크기는 인구수에 따라서 정하고 또 땅의 위치는 제비 뽑아 정하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1차는 전쟁의 목적이었다면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2차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화롭게 땅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거는 1차 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라는 거였어요. 인구 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제비 뽑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는 그냥 무작정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형편에 다 맞춰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맞춰서 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춰서 주시기 위해서 늘 면밀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살피고 계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원망하잖아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니까 기대하는 게 있죠.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 그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기대한 대로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신앙이 안 좋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원망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점점 등한시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소극적으로 조금 낙담한다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거, 저도 포함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는 거,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뭘 원망하냐면 하나님 왜 지금 이때 내가 이것을 원해서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하는 때에 대한 원망이 크잖아요. 때에 대한 원망.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셀 정도로 정밀하고 정교하게 우리를 살피시더라는 거예요. 살피신 결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땅의 종류도 맞춰서 주시고 있고 또 목적도 지금은 싸울 때에 맞춰서 주시는지 아니면 평화를 위해서 땅 분배를 위해서 주시는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우리가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가장 적정하다 생각하셔서 종합적으로 최적의 것으로 주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상황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실 때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지금 상황이 항상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지금 상황이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우리가 만들면요 졸작밖에 안 나와요. 진짜 그래요. 만약에 전 세계에
작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한다 그러면 전 세계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작품이 있어서 그것을 내놓는다 그러면 그것이 1등 할 거려 아마.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걸 다 감안해서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그리고 탄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결과를 볼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챗GPT가 유행이라서 챗GPT에게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그거를 적게 물어보냐 많이 물어보냐 그거는 뭐 저는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여쭙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종말도 있고 종말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 잘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폐부까지도 살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챗GPT 정도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모든 것을 잘하시는 하나님께 여쭙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여쭙는 훈련들도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여쭈시고 하나님의 음성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체험하시면서 더 많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